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루터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스스로 욥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어서 함께 붙잡아 보았습니다. 루터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루터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여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어떤 시점을 생각해서 눈물, 콧물 혹은 막 정말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어떤 변화는 그런 결정적이고 정말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에 주로 포커스를 많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내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꼬꾸라지고 이런 돌아오는 분명한 어떤 사건 같은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투영할 때도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전과 후가 before와 after가 너무 명확하게 그의 고백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도 그런 회심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뭐 회심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쭉 보다 보니까 제한적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날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뀐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바뀌는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길게는 몇 년이 진행될 수도 있고 며칠이 짧게는 진행될 수도 있고 이게 한 번에 어떤 눈물을 확 쏟아버리면서 변하는 감정적인 어떤 충이람, 어떤 감정적으로 확 일어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행동과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들을 주셔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 거구나. 다시 말해서 이런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낮게 보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계속 그런 눈물과 부흥회적인 그런 데 이제 가 있는 것만이 회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오늘 세 번째 어제까지 보았고 오늘도 사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본으로의 회심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카운터링에 대해서 딱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걸 느끼는 기분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느껴지는 느낌과 기분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변했고 그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구나. 전체 삶을 봐서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루터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의 회심이 있었다. 회심은 어떻게 두 번이 나냐 오늘 설명드릴 거고 혹은 두 번의 회심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분명히 변화되는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과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된 것을 쭉 보면 그냥 바로 다음 날이나 한 달 후가 아니고 꽤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루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러나요? 그때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왜 요즘 힘드나요? 이런 생각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외적인 체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루터의 회심이 참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 루터에게 생기는 두 가지 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완성된 날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각각 보고 싶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뭐냐면, 한 번은 벼락을 통해서,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벼락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을 텐데요.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어요. 오래된 사람이죠. 농사꾼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뇌가 명석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률을 공부했어요. 집에서도 법률 학자나 법학자나 교수나 이런 걸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고 싶어서 명석했기 때문에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501년에 17살이 되었을 때 법관이 되기 위해서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에르푸르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17살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정규 과목이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이 어학이 준비되면 라틴어랑 히라보랑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갔거든요. 17살에 에르푸르트라는 지역에 있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 시작합니다. 물론 법학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1505년인데 5월에 그가 본격적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향에서 에르푸르트로 가는 도중에, 학교로 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다시 학교로 가는 중에 조테른하임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큰 벌판이에요. 넓은 벌판이에요. 조테른하임으로 가는 그 근처에서 갑자기 날이 어려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돌만 이렇게 봤는데 뒤에 가보면 사실 건물 아무것도 없고 벌판이에요. 딱 저 장소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루터의 집에서부터 에르푸르트 대학까지 가는 길에 그가 이날을 묘사할 때 보면 그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벌판 지나가는 데에 벼락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폭풍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폭풍 가운데 벼락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벼락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하던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벌판에 이렇게 쭉 가다가 둘이 얘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막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도 자연현상과 그렇게 되면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이라고 싶은데 화요 전도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깜깜해지고 비가 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리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우산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될 만큼, 그런 거 보니까 와, 자연적인 일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인터넷 신문으로 당시에 이 잠실 성남어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막 몰리더니 벼락이 치기 시작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를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랐겠죠.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이 상황과 이 모든 일들에, 당시에는 앰뷸런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구급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죽는 걸 그야말로 옆에서 본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팡 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언제 이렇게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처럼 죽을 것 같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제한테 이야기해서 마지막 고해할 시간, 죄를 용서받을 시간도 없고 또 마지막 성례 그걸 치를 시간도 없고 그냥 갑자기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려웠고 벌벌 떨렸기 때문에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죽음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해의 7월 16일에 한 2달 정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진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법학에서 내가 신학으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일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갔던 그런 길을 따라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예비 심사를 거치고 정식 수도사가 되고 1507년에 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됐어요. 끔찍하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됐어요. 그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의 삶을 본질적으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사고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아멘을 붙잡고 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벼락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벼락을 치고 주위의 친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폭풍과도 같고 태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루터의 일을 통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고 루터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벼락과도 인생의 이 벼락, 인생의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루터처럼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나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 그건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본의 아니게 겪고 있는 자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얘가 이것을 통해서 죽거나 힘들거나 어려워할 것을 놓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루터처럼 하나님 이 인생의 벼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런 장정이 길이 되게 도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뿐만 아니라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겠다고 싶어요. 루터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두려움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당장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신학교로 들어가면 없어지려나 싶었지만 사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회심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말씀을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젊은 수도사였던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어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읽어서 알았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쉽게 마음에 속 닿는데 그걸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막 서로 힘들게 하고 이런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서 1511년에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데 산타 그의 계단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그 왕비가 어머니가 그 통째로 뽑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단이 여전히 로마에 있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올라가면 당시에 죄가 용서된다 이런 또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근데도 자기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행을 했는데도. 근데 그의 회심이 결국에 정작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유명한 성당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그가 말씀과 씨름하던 곳이었어요.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비텐베르크라는 곳에 있는 어거스틴 스토원에 살았는데 아까 그가 공부하러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스토원 여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스토원의 탑 속에 난로가 딸려 있는 그런 연구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특별히 그가 주해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편을 쓰다가
로마서를 쓰게 되는 어느 날에 연구실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탑에서 그가 연구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런 걸 탑 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한다. 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게 그에게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한 날짜가 아니고요. 그가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던 시점, 그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교회사 학자들은 1513년에서 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보면서 그가 조금씩 논리적이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말씀을 큐티하듯이 연구하면서 원어로 계속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뭐 어떤 학자들은 1517년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관해 이해를 하면서 그 매듭을 푼 장소가 강의 준비를 위해서 혹은 그의 삶의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제공된 수도원 내의 자기 연구실 탑 안에서, 다시 말해서 따뜻한 환경이 있는 그런 공부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비텐베르크 성의 부대 시설이 확장되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건물 자체가.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17년에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시기와 아주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이거 우리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우리가 이거 이야기나 해보자.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였죠. 교회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해보자라고 용기 있게 붙였던 그 시점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면죄부를 사야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있어야 돼,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가능성도 높고, 혹은 그가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혹은 그 시점과 아주 가까웠다라는 점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서전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가 씨름하면서 한반에 깨달았을지, 수개월 동안 탐구 끝에 내려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고민하던 그가 행동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믿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내가 주님을 믿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 번째, 그가 벼락 빵 치던 날 두려워서 왔지만 이런 체험으로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마침내 말씀으로 온전히 가로가 닫혀지게 됐을 때, 탑 체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이 영적인 두려움과 방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벼락치던 날이 회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가 말씀으로 탑 체험에서 회심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마치 과로처럼 한 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점점 그렇게 잠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벼락친 날은 사람들이 알지만 탑 체험에 대해서는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체험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자기에게 체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게도 체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체험을 갈망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만 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보면 이런 강력한 체험이 있으신 분의 한계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체험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험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이더라고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찾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듯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싶어요. 비텐베르크 그 루터가 있었던 곳은 당시에 확장 공사 때문에 없어졌지만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여러 부대 시설 중에서 유명한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바깥에서 찍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건물이 나오려면 너무 멀리 가서 찍어야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에 가서 찍고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맨 벽만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사람만 나오고. 저게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입니다. 궁성성당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성당이 아니라 독일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라 개신교 국가거든요. 종교 개혁 이후에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그 기조로 예수님 교회들이 섭니다. 그 내부에요. 멋있죠. 근데 이게 유명한 것은 저것 때문인 게 아니라 다음이요. 저 문지방 때문에 유명합니다. 저 실제 가면 저거 철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 보면 글씨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저기다가 대접을 하나 빵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붙여놓고 우리 이거 이야기인데 좀 해보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마치 속해 나눔지에 나와 있는 3가지 질문처럼 95가지 질문을 논의해보자. 우리 같이 신학적인 태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나눠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저기다가 빵 붙여버려요. 근데 저 일이 촉발점이 되어서 1517년 10월 31일 저기다 대접을 붙인 날은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에서 4주 만에 전 유럽에 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질문들이 사람들이 쫙 나눠져서 당시 인쇄술이 갓 발명됐을 때였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전 유럽에 확 퍼져버려요. 얘기해보자 그래, 얘기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온 유럽이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게 맞냐? 이거 돈으로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거 맞냐? 연옥에 가는 거 맞냐? 이런 것 가지고 확 일어나게 됐어요. 다음. 아까 거기에 청동으로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요. 실제 그 내용이 저기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저만큼 길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다 붙였겠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크게 알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저렇게 써서 붙여서 사람들이 저거 보고 저거 본 것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일들이 촉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십시오. 우리 체험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루터에게 있었던 한 모습처럼 말씀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충만함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읽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 루터가 자기가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를 이렇게 읽는 가운데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로마서 앞에 자기가 글을 써요. 해석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신칭이란 이런 거다라고 글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날 봤잖아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그 서문을 읽다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읽어줬어요. 지나가다가 올더스 게이트 지난 거리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그걸 읽고 있는 거야. 평신도 한 분이. 그걸 듣고 회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바로 그 내용을 루터가 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된 그 구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문을 좀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이 인간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죽이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 있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이미 그것을 행했으며 언제나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서 마음이 뜨거우셨습니까? 루터의 삶이 그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걸 풀어서 쓴 일인데 이걸 지나가던 웨슬리가 듣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대요. 근데 엄청나게 막 그냥 뭐 노래가 컸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소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계기, 영적인 체험을 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싶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링의 체험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